압살롬이 한 일은 크게 두 가지죠.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그를 살해한 일, 그리고 또 오랫동안 준비해서 반역을 일으킨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삶을 보면 그 감정적으로 살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겼는데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3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히멜렉이 세웠던 그 계략이 얼마나 그 좋은 계략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만 제거되면 사실은 이 반역은 성공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그러한 사실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윗을 보호한 것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죽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움으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이 계획을 반역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러면 아히멜렉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힘,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 그 은총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려고 했던 일들을 막을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내 생명을 해하려 그의 생명을 해하렸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의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은 오랜 계획을 세웠고 또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을 그가 차지했습니다. 이제 다 성공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패하고 그리고 그는 나무에 달려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요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그 결말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비웃음을 당할 그러한 죽음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언약을 세우셨고 또 그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 하시니까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인간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영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아들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비석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해석과 삶이 어떻게 그것이 더 커져서 그의 삶을 망치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성을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에서부터 시작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했어도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압은 지금 다윗 편에 섰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 편에 서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도 바르게 자기를 다스릴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이 일이 결코 왕이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죠. 이러한 요압의 삶이 나중에는 반역하는, 아도니아가 또 반역하는데요. 그 아도니아 반역편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틈을 주면 그것이 내 삶을 어느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항상 잘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실패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다윗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으로 여기시고 그를 보호하셨던 모습을 통하여서 요압은 반역하는 일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반역한 사람을 진압해 놓고도 그리고도 반역하는 사람 편에 선 것을 보게 되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하시고 그 다윗을 보호하시며 그로 하여금 그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미쳐 왕께 하리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위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위쳐 왕께 하리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중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하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러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암논을 죽일 때에도 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며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반역을 할 때에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또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반역을 해서 반역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그가 차지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뭇가지에 걸려서 최후를 맞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에게서 보호하셨고, 그리고 지금 아들의 반역에서도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행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더욱 설 것이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그 배우고 그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목동으로 있을 때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를 보호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았다면 다윗을 향하여 반기를 들지 못했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내 뜻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또한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내 삶을 세워나가는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